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라. 오늘은 그동안 함께했던 한 뼘 더 자라기 프로젝트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자 훈련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국방의 의무입니다. 과거에는 군 복무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 분들 때를 보면 36개월, 3년 이걸 꽉 채워서 군 복무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육군 같은 경우 복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8개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월급 주는 거 아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십니까? 우리 군인들도 사병들도 월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군대 다니실 때 얼마 받으셨습니까? 조사를 해봤는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2010년도에 이병이 73,5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 받느냐? 46만 원을 받습니다. 병장은 2010년도에는 97,5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60만 9천 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꽤 받죠? 네, 이렇게 받습니다. 군대가 참 많이 좋아진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그리고 대학 강의도 온라인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어차피 가야 할 군대에 미리 다녀와야겠다, 이런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군의 이 신청자들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도 작년에 신청을 했지만 올 12월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줄을 서고 있는 이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과연 내 아들이 이 군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막상 내 자녀가 군대를 간다고 하면 그런 불안한 마음, 걱정이 사실 앞서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두 가정에서 두 자녀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안수기도 받으러 이제 오게 되는데요, 다 부모의 그런 마음인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 자, 그런데요, 그게 괜한 걱정이라는 것 곧 깨닫게 됩니다. 훈련소에 이 4주 훈련만 받으면 얘가 우리 아들인가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아주 늠름한 군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논산훈련소 군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초청했어요.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논산에 갔었는데요, 군교회 안에 들어서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 4천 명이 되어지는 그 훈련병들이 이 함성 소리와 함께 아주 그냥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데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군인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뭘까 생각하십니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이 실로암 노래를 부르는데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는 목소리에 절도 있는 박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힘찬 구호, 파도 타기까지 하면서 하는 게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입소하고 4주 만에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군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4주 훈련이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교회만을 왔다 갔다 하면요, 교인은 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단계, 한 뼘 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목회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는 현재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이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성도들 가운데는 조금씩 배교하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디모데가 성향적으로 굉장히 내향적이거든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디모데인데요, 그나마 의지하고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었던 이 바울, 스승 바울조차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디모데는 한없이 나약해져만 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명령을 합니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강해져라, 강해져라 라는 말이에요. 이 강하고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엔디나무는 무엇에게 권능을 받다, 무엇에 의해 강화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 담대해지고 강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차디찬 로마 감옥,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곧 참수를 당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현역 군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다고 국방의 의무를 다 끝낸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형태의 군복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게 뭘까요?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잘 아시는군요. 예비군은 제대한 다음 해부터 8년간을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의무 복무하지 않으면요, 벌금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현역 군인으로 있을 때와 예비군이 되어서의 훈련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이 아주 재미있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훈련병과 예비군의 차이, 잘 들어보십시오. 현역 있을 때의 걸음걸이와 예비군이 되었을 때 걸음걸이 차이입니다. 훈련병, 걸음을 걸을 때의 앞사람과 발도 딱딱 맞추고 팔도 힘차게 흔든다. 예비군, 양손을 주머니 속에 넣고 흐느적거리며 걸어간다. 조교를 대할 때 훈련병, 조교는 하늘이기에
조교의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다. 예비군, 조교는 불쌍하기에 우리의 농담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다. 훈련 중 비가 올 때, 훈련 중 훈련병, 비가 정말 시원하다. 땀을 씻겨주는 기분이 너무나도 상쾌하다. 예비군, 사방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곳곳에서 우산 펴기에 바쁘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이게 잘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무엇의 차이라 생각하십니까? 군대 안에 있느냐, 군대 밖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훈련병 때는 24시간을 군부대 안에 있어서 부대 안에서의 규칙적인 생활과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긴장감에 항상 군인 정신으로 끼어 있지만, 예비군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학교 다니다가, 직장일 하다가 동원된 날짜의 의무감으로 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에 마음 자세부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예비군 같은 정신 상태로 전쟁터에 뛰어나가 적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어림없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라는 군대 안에 머물러야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군대 안에 거할 때 무기력해지지 않고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 그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기적도 봤어요. 또한 본인도 그 기적을 항해하기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 자신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를 떵쳤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앞에 많은 이들이 한없이 나약해지고 있죠. 교회조차 한없이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늘 거하심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제주도를 여행하다 보면 특별히 이 밭, 이제 시골길 같은 그 길을 걷다 보면 밭 주위에 이 검은 현무암돌로 이 담들이 길게 쌓인 것을 아마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밭에 쌓여진 이 돌담은 제주의 오랜 역사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14년도에 이 제주의 이 밭담, 이 밭에 쌓여진 이 돌담, 이 밭담이라는데, 밭담이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의 이 밭담이 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돌을, 이 제주의 이 현무암 돌로 이 담을 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을 가리켜서 석공이라고도 부르고 또 돌담 장인이라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 일을 평생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 돌담을 쌓는 것을 자주 보며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에 와서 이 돌담 장인의 명맥이 끊길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이 돌담 장인이라 하시는 분이 한 20에서 30여 분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70세에서 80세 고령의 나이인 것입니다. 이 일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고단하기도 하고요, 또 정교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배우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담 장인이 곧 없어질 처지에 놓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좀 다르게 영국이나 이 아일랜드에서는 돌담 협회가 주체가 되어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이 돌담 쌓는 기술을 다음 세대로 잘 전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명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전통이나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이 후대까지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면 그저 한 시대의 유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음 때에 이 기술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 이게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훈련해야만 그 제자된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계속해서 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며 애를 썼던 사역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말이 무엇이냐?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명령, 이걸 가르쳐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상 대명령.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대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디모데가 이 바울의 부탁을 그가 잘 듣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에 이 복음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복음의 사역이 다음 때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자 훈련을 해가고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일들을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는 그 연령대에 맞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는 그에 맞는 방법으로, 청년들에게는 그 청년에 맞는 방법으로,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아주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어와나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세계적인 다음 세대 제자 훈련인데요, 이 사역이 아주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을 통해서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유니폼도 입히고요, 또 뭔가를 달성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맞는 배지도 제공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게임을 통해서 규칙을 배우고 공동체의 의식을 갖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번 암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 봄과 가을로 이 어와나 사역을 하고 있는 전국이 흩어져 있는 교회의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역들을 합니다. 선의의 경정을 해서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메달도 수여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6학년 두 아이가 이 어와나 대회 중에서는 가장 고난이도의 대회에 참여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어요. 이 어와나 교재라는 게 있거든요. 이 교재에는 어떤 그 교리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을 다는데 16개의 교리 질문에 대해서 128개의 대답을 다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경 구절이 270개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를 2시간가량에 걸쳐서 막힘이 없이 줄줄줄줄줄 외워야 하는 대회예요. 이 대회에 우리 6학년 아이 두 아이들이 참가해서 이거를 잘하고 상을 받고 왔어요. 이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어른도 여러분, 우리가 270개 성경 구절 그거 쉽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와나 사역에서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어주고 헌신하면서 이 사역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사역으로, 제자 훈련 사역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이제 커서 제자 훈련을 또한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또 다른 제자들을 길러낼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그룹인 목장 사역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목장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양육되고 길러져야 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일이나 남선교회 연합회 일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리더들을 길러내고 그 사역이 내가 감당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되고 길러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명,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을 우리 또한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때 참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10달 동안 그 태아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먹는 것부터 조심해야 하죠.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감기약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먹던 습관대로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 때나 먹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흡연, 알코올 섭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옷을 입는 것도 전에는 이제 멋을 내기 위해서 꽉 조이는 그런 위주의 옷을 입었다면 아이를 임신하면 또 배가 불러오면 그렇게 꽉 조이는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로 인해서
엄마가 희생하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사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엄마들, 이 출산을 앞둔 이 엄마들이 이 치러야 될 대가가 힘들지만 그것을 끝까지 감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곧 태어나게 될 이 생명, 자신을 닮은 그 아이를 얻게 되는 그 기쁨 때문에 10달 동안 그 모든 고난과 힘든 것들을 얼마든지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병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군에 입대한 자가 내 집에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집에 올 수 있습니까? 나 지금 졸린데 자야지, 그래서 막 누워서 잘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병사로 복무할 때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로서 치러야 되는 대가에 대해 이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전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자아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힘들지만 끝까지 져야 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의 십자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에 거룩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이 거룩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얻게 되어지는 기쁨과 영광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꺼이 우리에게 감당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2년이 지난 1999년부터 1:1 제자 양육이라는 이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훈련을 받은 양육자가 교육 대상자인 동반자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만남을 갖고 16주 동안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을 1:1로 함께 나누며 인격적인 교제 속에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아주 귀한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 1:1 사역을 통해서 수료한 이 동반자가 무려 3,022명이 됩니다. 그리고 양육자만 816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 1:1 양육을 받으신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의 곳곳에서 많은 리더들로 서고 있고요, 봉사하고 있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려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은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 평신도를 깨우는 데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제자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만드신 것처럼 적게는 7명에서 12명까지 하나의 소그룹을 형성해서 목회자가 리더가 되어 지원자들을 훈련하는 제자훈련입니다. 훈련 기간은 기본이 1년이고요 사역반까지 하면 2년이 됩니다. 꽤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죠? 이 제자훈련은 신앙의 기본기부터 생활 습관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철저히 훈련을 하는 아주 강한
훈련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훈련이 강하지만 이 훈련을 받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우리 교회에서는 다양한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 제자 사역을 멈추지 않고 때론 영상을 통해, 때론 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그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훈련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다 말할 수 있어요.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강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한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다 보면 우리 교회 벽에 저 현수막 걸려 있는 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현수막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요, 힘들고 두려우세요?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글이 저렇게 적혀 있는 현수막이에요. 여러분, 저 현수막 요즘에 버스를 보다 보면 저 버스에 저런 광고가 붙여져 막 돌아다닌 것을 보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택시에도 저게 붙여 있고요. 여러분, 저 현수막은요 평범한 현수막이 아니라 어떤 평신도 분이, 광고 업종에 종사하시는 평신도 분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너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잘못된 모습만 보고 예수님조차도 거부하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렇게 광고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 광고의 저 문구를 보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거두고요, 또한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저 문구로 인해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요, 그러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간증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요, 아예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광고 업체인데 선교단체와 같은 광고 업체를 만들어서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전도지 나눌 수 없잖아요. 복음 잘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같은 광고를 통해서 버스에다가, 그리고 택시에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광고판에다가 교회 이름 넣지 않고요, 예수님 이름 넣고
여러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라는 저와 같은 광고 문구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일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받은 저분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자기의 업종을 통해서 저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부라도 그 주부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령하셨어요. 여러분께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좋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런저런 모양을 통해서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람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등진 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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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이 찬양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탓하지 마시고요, 왜 저 교회가 저래서 왜 우리 교회까지 함께 욕먹어야 되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왜 교회의 이름이 그야말로 껌 씹듯이 사람들에게
씹혀야 되나?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삶 그대로 산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어요?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우리 안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과, 우리 안에 탐심과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 얻어먹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다른 교회 욕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바른 교회 되겠습니다, 정직한 교회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라도 우리 예수님 마음 좀 위로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귀한 아버지의 표를 붙들고 아버지의 사명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부터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인으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제자의 모습으로는 참만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 삼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